시편 오늘 1편 전체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자,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전사에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심는 방법. 자,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말씀을 심는 방법.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심는 거, 씨앗. 씨앗을 심는 걸.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축복받고 싶으세요? 축복받고 싶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럼 난 저주받고 싶다. 아이씨, 난 저주받고 싶어요. 이야,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야, 아마. 그럼 다 천국은 갖고 싶지. 좋은 거 받고 싶어. 그게 기본적인 사람의 성향이야.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제가 축복해드릴게 하면 거의 웬만한 사람은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당연한 거야. 자, 이 축복.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오늘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내가 복받고 싶다. 나 좀 세상에서 뭐 여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를 말해주고 있는데 처음에 뭐라고 나와?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악인들과 멀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복 받는 사람인데 악인들과 멀어져야 된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자, 악인은 뭘까? 성격 나쁜 사람? 뭐 죄 지은 사람, 나쁜 사람, 뭐 범죄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야, 이 악인이 누굴까? 악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악인은 누구야? 나 빼고. 듣고 있진 않구나. 자,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악인이 누구야? 그래, 전사님은 강요하지 않겠어. 자, 악인,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법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범법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해. 뭐 도둑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꾀에 자신의 뜻과 세상의 꾀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들이 악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야? 자, 2절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자, 2절에 뭐라고 그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축복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 자, 말씀. 이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바로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야. 여기서 율법은 우리가 봤을 때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런 삶의 결과, 그런 삶의 축복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How,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묵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자랄 수 없다고 했어. 지난주에 말을 했어.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 같아. 그럼 믿음이라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심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그냥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찬양을 잘 부른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에도 포함이 됩니다. 전도사님이 그냥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차이를 갈러. 그냥 전도사님 오늘 좋은 말 하는구나. 오늘 전도사님 긴 설교를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계시구나. 내가 부족한 게 뭐구나.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요구하시는구나. 그 말씀, 전도사님의 말씀을 나를 하나님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나쁜 거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패드가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왜 오늘 종이를 갖고 오셨나 궁금해 할 친구들이 있을까봐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심냐. 자, 오늘이랑 다음 주를 연이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텐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방법은 큐티예요. 큐티. 너무 앞서가요. 큐티, quiet time. 자, quiet 뭐지? 조용한 시간. 자, 이겁니다. 자,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많이 듣잖아요. 근데 나 성경이 막 쭉쭉 익혀져요. 성경 진짜 겁나 쉬워. 와, 이 말씀이 막 읽으면 그냥 막 이해가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 전사님도 지금 읽어도 어려워. 성경은 어렵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도 몰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성경책은 왜 이렇게 두꺼워? 자,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큐티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합의되기 소망합니다. 이 큐티, quiet time이라는 것은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quiet time이라고 해. 그래서 보통 새벽, 아침에 시작하는 거야.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냐면 보통 학교에 가서 가장 먼저 큐티를 시작합니다. 책을 펴요. 친구들이랑 핸드폰을 하고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한 10분 정도 일찍 가서 그 앞에서 이 성경을 펴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을 이 큐티라고 해요. 큐티는 아주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노력,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을 바로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자, 뭐가 필요할까? 가장 먼저 아까 잠깐 힌트 줬죠? 자, 요 타이밍 넘겨달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같이 기도에 가서 우리 영적인 하나를 좀 이루어 보도록. 네, 성경책과 본문이 필요해요. 성경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정하라는 거지. 자, 전사님 맨날 성경책을 갖고 오라고 그래. 1년 내내. 왜 이렇게? 전사님 성경에 왜 이렇게 집착해? 핸드폰에도 성경 있고, 이 주보, 이거 맨날 만들어셔서 주보 읽으러 가면서 이 주보에도 보면 성경이 써 있고,
앞에도 성경을 보여주는데, 말씀을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맨날 굳이 1년 내내 안 갖고 오면 이제 좀 조용할 만도 한데, 왜 인터넷만 치면 얼마든지 나오는 성경 말씀인데, 왜 이렇게 성경책을 강조할까? 중요한 거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이 책 자체는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청년들도 그래. 무겁잖아요. 이거 왜 갖고 와요? 핸드폰에 다 있는데. 전사님 보면 왜 성경책을 갖고 오라는지, 야, 좀 궁금할 때도 되지 않았냐? 1년 정도면? 궁금하지 않아?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의 자세라는 거야.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꺼내든 창고에 쌓여있는 수많은 물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은 성경 앱을 꺼버리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치울 수가 없어. 성경은 그냥 눈앞에 계속 보이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 내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어. 내 아이 씨발라 먹는 수박아. 이렇게 말할 수 나 욕 안 했어. 수박이라고 그랬어. 오해하지 마. 어디 가서 전사님이 예배 시간에 욕해요. 오해하지 마. 난 수박이라고 그랬어. 자, 갑자기 나도 당황해서. 자, 성경을 들고 있는데 욕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 정말 이상한 사람 빼고, 정신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짓는다? 전사님도 중고등부 때 경험했던 거야. 성경책을 이렇게 살짝 가려. 이렇게. 뭔가 꺼림직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거야. 이 성경책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이 성경책 자체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어. 아침에 딱 먼저 나올 때 성경책을 챙기잖아. 그럼 왠지 내가 홀리해지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근데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 핸드폰에 말씀 있잖아요. 핸드폰 갖고 오면서 뭐해? 게임하고 쇼츠 보고 그거밖에 안 한단 말이야. 너네 솔직히 말해 핸드폰 갖고 와서 말씀 계속 읽냐고.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나오는 준비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야. 이 스마트폰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죄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반대로 물어봅시다. 성경책을 안 가져오는 이유가 뭐야? 무거워서 귀찮아서 예배 끝나고 놀러 가야 되는데 들고 다니기 그래서? 아니면 나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해서? 그 모든 거 하나에 이유가 되냐는 거야. 좋은 이유가 있냐라는 거야.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뭐가 돼? 나를 볼 때, 쟤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 행동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맨날 뱉던 침도 못 뱉게 되는 거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 성경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제약을 만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제약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자, 또 다른 이유로는요, 성경책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큐티를 하면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어. 나는 읽는데요. 나 성경 말씀 읽을 동안은 다른 거 보지 않는데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마음이 급해져. 왜? 카톡 알림이, 인스타 DM이 왔거든. DM은 확인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이거 읽고 나서 내가 저거 확인해야지. 그러면 10분을 할 거를 5분밖에 못 하는 거야.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너무 싫어해. 어떤 식으로도 방해한단 말이야. 갑자기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에 알림이 떠. 새로 올라왔네. 게임이 떠. 친구한테 연락이 와. 중요한 연락인 것 같아. 나 이것만 보고 말씀 읽어야지. 스마트폰 자체로 수많은 유혹들이야. 근데 내가 성경책을 폈어. 여기서 알람이 뜰까? 여기서 알람이 보니? 여기서 게임이 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보게 된다는 거야. 유혹에 빠질 거를 완전히 차단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을 자꾸 갖고 오라는 거야. 무엇이 유익인지는 여러분들한테 전사님이 설명드렸어요. 선택의 목은 여러분입니다. 난 됐어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 성경책과 본문인데, 자, 본문은 이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읽게 될 거야. 그 부분을 읽는 거야. 자, 그게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노트와 필기구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정해진 분량.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을 거야 하면서 쭉 읽어. 근데 그냥 눈으로 읽고 끝나고, 아, 좋은 말씀이다, 거기서 끝나면 얘들아, 너희의 머리가 생각보다는 좋진 않아. 금방 잊어버리게 돼.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단을 해. 근데 적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 그래, 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지나가면 금세 사라져버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머리가 오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말씀을 계속 적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면서 정리하고 이 말씀을 확립하는 거야. 전도사님도 말씀을 읽고 이것을 묵상을 해서 그것을 오래 가져가려면 말씀을 정리해. 전도사님 막 핸드폰에서, 혹시 예배 때 전도사님 막 핸드폰 할 때 카톡하는 게 아니야. 아, 저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필기하는 거야. 필기해서 기억하는 거야. 막 순간순간 전사님이 길 가다가 이거는 우리 중고등부에 나눠야겠다. 아, 이건 너무 좋은 것이다 하면 막 그때그때 적어.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할 때 그 노트에다가 필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 노트 중에 그냥 여기는 오늘은 여기다 하고 내일은 뭐 국어책에다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를 준비해서 항상 거기에는 노트에 말씀을 적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 피우잖아? 그럼 내 생각과 내 말씀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야. 흔적들이. 여러분 그거 하면 얼마나 뿌듯한 줄 알아? 나중에 막 이거를 지키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되는데 묵상과 실천이라. 자, 묵상과 실천. 묵상은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보여주셨지? 나에게 주셨지? 그냥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보자.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자, 이렇게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주셨지? 생각하는데 한 명이 탁 스쳐가는 거야. 오래전에 나와 싸워서 멀어진,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조금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야. 뭐지? 내 마음에 꺼리낌이 계속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해. 그냥 묵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실천하는 거야. 오래됐어도, 그 친구가 잘못했어도 그 친구한테 다가가는 거야. 자, 나와 사이가 좋지 않는 그 친구 생각났을 때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잘못은 그렇게 잘 용서하는데 나는 그렇게 용서하는데 그 친구는 왜 용서 못하지? 내가 용서해야 되지. 가서 행동하는 거야.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는 그전에 미워하는 친구 없는데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친구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 갑자기 은호가 내 발을 걸어 넘어뜨렸어. 막 열이 받는 거야. 근데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사랑하라. 그때 잠깐 다툴 수 있어. 분이 날 수도 있어. 화가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살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가서 사과하는 거야. 걔가 은호가 발걸음을 넘었으면 하나님 은호에게 벼락을 내려가지고 나한테 사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의와 공의 아니에요? 이게 공평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야. 전사님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이 제일 많이 걸려서 넘어졌어. 나쁜 놈이 있는데 얘가 100% 잘못했어. 너무 나쁜 친구야. 근데 자꾸 나한테 먼저 사과하는 거야. 하나님께 따졌어. 하나님, 아니,
솔직히 아니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건데, 내가 왜 가서 사과해야 됩니까? 제가 오면 내가 사과 받아줄게요. 내가 용서해 줄게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불평, 불만한 적도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내가 세상을,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주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묵상을 하고 그냥 묵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분명히 주시는 꺼리낌이 있어. 스마트폰에 있는 야구 동영상을 지우라는 그런 막 마음이 들어. 묵사라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야. 알아, 또 다운받을 거 알아. 요즘은 다운받는 게 아닌가? 다들 우리 형제들 아닌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얘들아, 전사님 다 듣고 있니?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얘들아? 오늘 말씀이 좀 그렇지 무겁지? 어쩔 수 없어. 교육적인 말씀이랑 여러분들 어려워도 배워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야구 동영상이 뭔지는 요즘 알고 있니? 그래. 어쨌든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니까 화를 맞을지언정.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분투하고 노력해야 돼. 내 마음에 끊임없이 공격이 와, 싸움이 와. 야, 너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야, 하나님 공의하신 분인데 사과 안 해도 돼. 누가 주는 마음일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야. 너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너희의 말씀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처음부터 막 큰 거 막 선교사 가라 뭐 해라 이런 게 아니야. 작은 거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엄마한테 사랑한다 얘기해야지. 우리 아빠 한번 안아드려야지. 작은 말씀이 하나하나 온단 말이야.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란다는 거야. 그래야지 열매를 맺지. 갑자기 제과 콩이야? 그냥 심으면 갑자기 다음날 하늘까지 솟아있나? 아니라는 거야. 차근차근 자란다는 거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 실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자, 이게 큐티의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예요. 내가 묵상한 말씀, 하나님 앞에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면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듯이 얘기해. 한호야, 사랑해.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막 순간순간 오는 거야. 얘들아, 드럼 치자. 화이팅! 막 그런 마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단 말이야. 기도하면 그 순간 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거야.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심기고 자라나고 있다는 거야. 자, 오늘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큐티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 하나 배우면 여러분들 인생의 수지 맞은 거야.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인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정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 인생이 된다는 거야. 이럴 때 아멘 해야 돼, 얘들아. 얘들아, 오늘 말씀 혹시 잘 모르겠다 하면 그럴 줄 알고 전사님이 이렇게 주보에 또 실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큐티가 뭔지, 그리고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내일부터 내가 큐티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내 믿음이 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이제 캠프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심는 우리 합의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야. 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IQ가 막 200짜리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야.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또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유혹에서, 여러분의 삶의 힘듦에서, 좌절과 낙담에서, 또는 세상의 그 힘듦, 어려움들,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 유혹과 넘어짐으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죄질 수 있어. 연약해질 수 있어. 내 믿음이 잠깐 무너질 수 있어.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이가 넘어질 때 그 아버지가 탁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아기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한 4살짜리, 3살짜리가 아장아장 걸어가. 그래서 넘어지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붙잡아 주겠지. 그 아이는 넘어졌으나 붙잡힌 바를 당한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말씀으로, 큐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합의 중고등부에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냥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그냥 학문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야. 내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와 동행하기 원해.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너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너가 세상의 지옥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여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자녀가 되길 원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전도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생명을 취하시면서까지 선교사들을 보내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한다는 거야. 저 사람, 전도사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나의 아빠의 하나님, 나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